열심히 주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씻을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씻을 때에 내가 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반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국간에 넣어라 하리라. 마태복음 13장 49절에서 50절 말씀. 49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또다시 시작.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사탄이 와서 은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도풀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눈물 바람이 있으리라. 아멘. 구원에 대한 무서운 경고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실 때 많은 게 있으시기 바랍니다. 인사에 나오실 때 할렐루야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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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기도합시다. 지난 한 주간도 또한 지난 한 달간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셨다. 복되고 거룩한 주여 허락해 주시고 귀한 성일에 귀한 전화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원합니다. 부족한 종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인간의 말씀 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능력의 말씀, 권능의 말씀, 생명의 말씀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 함께 은혜받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는 것 싸웠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신앙 세 가지 요소가 있다는데 아시나요? 세 가지 신앙 꼭 우리가 알아야 될 신앙이 있다고 했어요. 첫째는 뭐예요? 창조신앙. 둘째는 부활신앙. 셋째는 재림신앙.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뭐예요? 예수 믿는 목적. 예수 믿는 목적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 믿는 우리는 이 예수 믿는 목적을 분명히 알아요. 어떤 사람은 병낫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부자 되기 위해서, 뭐 이런 생각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은데 그건 아니고 우리는 구원받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그 목적을 분명히 알아요. 근데 구원받는다고 하는 자체가 나와서 교회에 나와서 예수만 믿는다고 해서 구원받는다? 천만의 말씀. 그걸 우리는 분명히 알아요. 성경 말씀을 보면 구원에 관해서 경고의 말씀들이 굉장히 많은데 성경에 있다 보면 이게 경고의 말인지 아니면 워낙 부드럽게 써져 있어가지고 경고의 말인지 아니면 뭐 부드럽게 말씀하시는 뭐 충고의 말인지 분간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분명히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경고해야 하는 말씀들을 분명히 알아요. 그걸 그냥 대충 그러려니 하고 들었다가는 그것도 읽었다가는 우리는 코 다치는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서 구원에 대한 우선 경고의 말씀이 무엇인가? 여러분 구원은 실로 복되고 기쁜 소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마디로 구원의 복된 소식, 즉 복음이라고 해요. 복음이라는 말은
구원의 복된 소식, 그것을 바로 복음이라 그러는데, 그런데 구원은 절대 절명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달콤하고 부드러운 말로만 표현되고 있지 않고 때로는 무서운 경고로 강하고 완고한 어조로 강조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 구원에 대한 무서운 경고의 말씀들을 무시했다가는 우리는 영원히 후회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구원에 대한 무서운 경고들을 더욱 주의 깊게 듣고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그러한 무서운 경고의 말씀들은 무엇일까? 오늘 대략 세 가지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모두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모두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성경 말씀도 있잖아요. 여기서 우리 같이 예배 드리다가도 여기 많지 않은 인원 중에 어떤 사람은 올라가고 어떤 사람은 그대로 있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분명히 그걸 알아야 돼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다고 하는 말씀은 성경 어느 구석을 찾아봐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어떤 사람은 멸망받습니다. 이에 대해서 착각하거나 어느 누구한테도 속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특히 이단들이 여호와 증인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런 것에 가끔 속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갈라놓는 때가 반드시 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밀과 가라지를 갈라놓고 선인과 악인을 갈라놓고 양과 염소를 갈라놓는 그런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다 이쪽인지 저쪽인지 결정된 때가 온다라는 말입니다. 당신은 구원받는 쪽에 있습니까? 아니면 멸망받는 쪽에 있습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논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밀과 가라지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면서 밀은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고 가라지는 사탄의 자녀들을 의미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들은 밀을 그대로 두고 가라지는 뽑아버리자고 할 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둘 다 추수 때까지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주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어라 하리라. 마태복음 14장 30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하면 밀과 가라지가 얼마 동안 함께 자랄까요? 그래서 추수 때까지입니다. 또한 추수 때는 언제 올까? 세상 끝날 때까지. 세상 끝날 때. 즉 세상 끝날까지 밭에서는 밀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라는 것입니다. 마치 그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들은 이 세상에 함께 존재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만약에 모든 사람이 구원받게 된다고 하면 모든 가라지가 밀이 된다는 뜻인데 결코 그러한 일은 일어나지가 않을 것입니다. 결국 가라지는 가라지대로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가라지는 결코 구원받을 수가 없고 한데 묶어서 태워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고기 잡는 비유의 말씀도 같은 내용입니다. 그물은 좋은 고기나 나쁜 고기를 다 함께 들어올립니다. 그물은 이 교회와 오늘날 교회를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교회 안에 그물 안에는 좋은 고기도 있고 나쁜 고기도 있습니다. 교회라고 해서 다 좋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두 가지를 분리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심판의 날이 이르게 되면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는 분리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1절 43절에서는 인자가 천사를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9절에 보면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물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25장 32절 34절에 보면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한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그 왼편에 두리라. 그때 이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서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 41절에 보면은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느 편에서 해야 돼? 우리는 어느 편에서 해야 돼? 왼편에서 해야 돼? 오른편에서 해야 돼? 왼편, 오른편? 오른편에서. 의인이라고 생각한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우리는 분명히 오른편에 서야 돼. 더 나아가서 46절에 보면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라고 엄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분별하는 때가 있다고 하면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것은 결코 아니고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고 하면 굳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실 필요가 없어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을 필요가 없다는. 왜? 교회 나와서 예수만 믿으면 다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에 나와 있어도 예수를 믿어도 다 구원받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바리의 집식 여러분, 여러분은 구원받은 자의 편에 서시겠습니까? 멸망받을 자의 편에 아직도 서시겠습니까? 특히 마태복음 10장 13절 14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보더라도 구원받은 사람의 수가 소수고 멸망받는 사람의 수는 다수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다수의 사람을 지옥으로 보낼 수 있겠는가? 분명히 많은 사람이 구원받고 아주 흉악한 주인들, 아주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저 사람만은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다, 저 사람은 지옥 갈 사람이라고 그렇게 많은 사람이 지목하는 사람들 아니면은 모두가 다 구원받을 거 아니냐라고 안일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설마 나는 다수의 구원받을 자 중에 속하지 않겠는가라고 안일하게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다수가 멸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노아의 홍수 심판 때에도 노아의 8식구만 구원받았어요. 노아의 8식구만 구원받았어요. 그 많은 사람이 다 홍수로 죽고 노아의 8식구만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만큼 구원받고 천국 가기가 쉬운 게 아닌가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그 외에 모든 사람은 다 멸망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 때는 어떻습니까? 몇 사람이 불심판을 피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의 불심판이 있을 때 몇 사람만 불심판을 피하는데 몇 사람이겠어요? 단 3명이었어요. 한 3사람뿐이었습니다. 그 외에 모든 사람은 심판을 받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할 것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멸망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멸망의 넓은 길이 미어지듯이 가고 있지만은 생명의 좁은 길은 극히 적은 수의 사람들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14억이 넘는 중국 사람들과 9억이 넘는 인도의 이교도들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외에도 유럽의 대부분의 사람들도 복음에 대해서 점점 무뎌져 가고 있습니다. 무지해져 가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곳은 많은 수의 크리스찬이 있다고 하지만은 타락해 가는 자들이 엄청나게 불어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서 세상으로 행하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생명의 길, 좁은 길로 가고 있단 말입니다. 넓은 길, 멸망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구원받는 것은 아니고
분명 구원받을 자가 멸망받을 자가 나눠질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멸망받을 자가 되어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정신 차리지 않고 있으면 언제 어느 때 우리도 멸망의 길로 가고 있을지 모른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항상 정신 차려서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구원받을 줄 알았던 많은 사람들이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줄 알았던 많은 사람들이 멸망하게 된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보다도 아주 슬픈 사실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줄 알았던 많은 무리들이 너무 늦게서야 진정으로 거듭나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말입니다. 사탄은 그들의 눈을 비늘로 덮어서 마지막 순간까지 구원의 바른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에 가서야 진리에서 멀어진 자신들이 구원받지 못한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늦은 때입니다. 이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잘못된 기초 위에서 구원받지 못한 채 스스로 속고 있다가 영원히 멸망을 받게 된단 말입니다. 그때 가서야 너무 늦었구나 하고 울부짖지만은 이미 궁율의 문은 닫히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게 되면 어떤 이는 반석에 집을 짓고 어떤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데 얼핏 보면 둘 다 멋있게 보입니다. 집은 아름답게 지어놓으니까 모래 위에 지은 집이나 반석 위에 지은 집이나 지은 집은 똑같이 보입니다. 해가 비치는 동안은 두 집 다 안전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갑자기 폭풍이 불어닥칠 때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끄떡없이 서 있고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마지막 심판 때에도 마치 그와 같은 것입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었느냐 모래 위에 집을 지었느냐 그와 같은 마지막 때에도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진다 그런 말. 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기초 위에 서 있으면서도 안전한 줄 알았다가 결국은 멸망하고 만단 말입니다. 내 신앙이 내 믿음이 반석에 세운 집처럼 단단하고 가장 잘 믿는 사람같이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은 결국은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풍파가 칠 때, 비바람이 몰아칠 때 그때 무너지고 만단 말이에요. 우리 신앙은 어디에? 반석 위에 세워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각자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은 무너질 세상 지식과 이단 사설이나 혹은 자신의 공적 위에 서 있습니까? 한번 자신을 돌이켜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든든한 반석이시고 다른 모든 터는 무너지는 모래바닥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리라 하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1로 27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 나와서 아무리 주여 주여 부르짖고 한다고 한들 올바른 믿음 안에 서있지 못하고 한다면 주님은 내가 충분히 너를 부르고 마지막 때 심판 때 앞에 섰을 때 그런 소리를 들으면 어떡하겠어. 우리가 신앙이 바로 서지 못하고 하나님 마지막 때 하나님 심판 때 앞에 섰을 때 나는 도무지 너를 모른다 라고 했을 때 얼마나 아마 억장이 무너진다 소리가 그에서 나오고 그때는 이미 틀렸죠. 다시 믿을 수 있는 다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의 신앙을 지금의 믿음을 보다 더 반석 위에 바로 세워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나 우리 가운데 이런 비참한 운명이 자신의 운명이 될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사탄 마귀가 여러분의 눈을 어둡게 하고 속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많은 성경 지식도 있고 많은 봉사도 하고 많은 헌금도 하지만은 그 믿음이 잘못된 기초에 서 있지는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줄 알았다가 멸망으로 돌아가는 일이 있게 된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않는다는 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것이 마지막 구원의 기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이 마지막 구원의 기회일 수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는 구원과 멸망 사이에 큰 구렁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그 관계, 그 글을 읽어보면 분명히 부자와 나사로가 죽어서 다 하늘나라 또 천국과 지옥을 갔지만은 그 천국과 지옥 사이에 뭐가 있어요? 구렁이 있다고 했어요. 큰 구렁. 근데 이 구렁이, 첫째는 이 구렁은 고정되어 있다는 사실. 그 구렁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한 번 구렁은 완전한 구렁. 움직일 수가 없다는 것과 그 구렁은 영원하다는 사실입니다. 천국과 지옥 사이에 구렁이 있는데 이 구렁은 결코 움직이거나 왔다 갔다 하거나 하지 않는 영원토록 그 구렁은 거기에 있다 그런 말입니다. 둘째는 그 구렁은 건널 수가 없다 그런 거예요. 한 번 그 구원은 천국과 지옥에 갈라져 있을 때 그 가운데에 천국에서 지옥으로 건너갈 수가 없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건너올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아무도 저편에서 이 편으로 건너올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두 번째 기회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채 죽으면 영원히 구원받지 못한 상태로 남아있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성경에는 어디에도 예수 믿을 거절한 사람에게 반딧불과 같은 작은 희망이라도 주는 말씀, 즉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무덤 저편에는 결코 희망이란 없고 구원받을 두 번째 기회는 결코 없단 말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은 예수를 여러 번 거절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재차 구원의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끝내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죽는다고 하면 다시는 그리스도를 믿을 기회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는 영원히 잃어버린 상태에 있게 될 것이고 죽음 후에 다시는 구원의 기회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라고 하면 다음에 믿겠다고 미루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잠언 27장 1절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알 수 없습니다.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는 무기력한 존재. 아무것도 알지 못해. 내일이 어떤 일이 있지, 조금 있다가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지 못해. 전에 제가 부목사로 있던 그 교회에 아침에 8시 반에 출근한다고 친구들한테 나 출근하네? 그리고 손을 들고 나갔어. 자동차를 몰고 나갔어. 10시 반에 영안실이라고 전화가 왔어. 8시 반에 출근하는 사람이 10시 반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 그게 왜 믿겠습니까? 승용차 몰고 나갔는데 반대편에서 덤프트럭이 중앙선을 넘어가서 차를 덮쳐버렸어. 죽었어. 그래서 10시 반에 영안실이라고 전화. 그만큼 우리는 시각도 내다보지 못하는 그런 인간, 연약한 존재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알 수 없습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내일이란 없습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은 구원받은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왜 마지막 기회일까요? 첫째로는 생명은 불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불확실하다. 지금 살아있다고 할지라도 언제 어떻게, 아까 8시 반에 살아서 손을 들고 나간 가장이 10시 반에 싸늘한 시체로 영안실로 전화가 올지 누가 알았어요? 그만큼 불확실하단 말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부자는 많은 곡식을 쌓아놓고 천년만년 살 것같이 이야기했지만은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라고 하나님께서 불러가니까 다음날 아침에도 못 보고 말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생명이 불확실함을 알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은 불쌍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로 갑자기 아무 예고 없이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알리지 않고 오셨다면 여러분 도둑님이 올 때 나 도둑질하러 맨날 몇 시에 도둑질하러 갑니다고 알리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도둑 있습니까? 없어요. 예수님도 막 도둑같이 마시다 그랬어요. 언제 어느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은 세상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라고 누누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의 재림이 멀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바로 오늘 밤에 재림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진정 여러분은 부끄러움 당하시지 않겠습니다. 남들은 공중으로 들림받을 때에 지상에 남아있을 사람은 없습니까? 갑자기 예수님이 오실 텐데 그날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이 바로 구원받을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의 역사가 끝날 때가 오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끝난 날이 오기 때문이라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사울왕이 하나님은 내게서 떠났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말은 참으로 슬픈 이야기입니다. 슬픈 말입니다. 세상에 용서받지 못할 죄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거절하는 죄, 성령을 거역하는 죄가 바로 사함받지 못할 죄, 용서받지 못할 죄가 바로 예수를 끝까지 거절하는 죄, 즉 성령을 거부하는 죄가 용서받지 못할 죄랍니다. 여러분 모디 목사님이 목사님이 되기 전에 옛날에 주일학교 선생으로 있으면서 주일학교와 중고등부나 청년부를 다 이렇게 인도하고 있을 때의 일입니다. 그가 맡고 있던 젊은이들을 거의 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했는데 유독 한 청년만이 끝까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립니다. 그 청년은 무교 선생님, 나는 성으로 가야 합니다. 나중에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온 다음에 그리스도를 영접하겠습니다. 라고 돌아가 버렸습니다. 몇 주 후에 이 청년이 몹시 아파서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무교 선생은 다시 병원에 찾아가서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간곡히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무교 선생님, 나는 이대로 죽지 않습니다. 전에 말한 대로 서울로 가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와서 그때야 큰 산이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할 수 없이 주기 선생님은 무거운 마음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느 날 그 청년은 건강을 되찾아가지고 무교 선생을 찾아왔습니다. 저는 지금 서울로 떠납니다. 무교 선생님은 다시 그 청년의 어깨에 손을 얹고 간곡하게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가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청년은 화를 내면서 무교 선생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무교 선생님, 내 영혼 구원에 대해서 다시는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제가 돌아와서 결심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화를 내면서 그러니 그전에는 절대로 안 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라고 하면서 떠나갔습니다. 그 젊은이가 떠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무교 선생은 마음에 무엇인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큰 소리로 무교 선생의 집의 문을 두드리는 그런 소리에 무교 선생이 깨어서 일어났습니다. 창밖으로 머리를 내밀고 보니까 추호를 감은 여인이 문 밖에 서 있었습니다. 무교 선생님, 내 남편이 몹시 아픈데 걱정이 됩니다. 빨리 좀 가주세요. 그녀는 울면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청년의 부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무교 선생은 안타깝지만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당신의 남편은 오늘 오후에 마지막 거절의 말을 했습니다. 이미 선을 넘었습니다. 내가 가야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여인의 감정에 못 이겨서 옷을 입고 따라갔습니다. 계단을 올라서는데 그 청년이 침대에 누워서 눈을 번쩍 뜬 채 의식을 잃고 중얼거리는 소리만 들리는데 바로 두 마디만 되풀이하면서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너무 늦었어. 모두 선생은 그 옆에서 무릎을 꿇고 그의 손을 꼭 잡고
성경을 읽어주면서 기도를 따라하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러나 그는 전혀 알아듣지를 못하고 너무 늦었어, 너무 늦으라고 중얼거리기만 했습니다. 무교 선생은 최선을 다해서 정신을 일깨우려, 청년을 일깨우려 했지만은 그 청년을 끝내 알아듣지 못하고 마지막으로 너무 늦었어라고 하면서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가연식 식구 여러분, 아직 성령께서 여러분을 주님께로 이끌어주는 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그러나 언젠가는 그 성령의 역사가 끊어질 때가 옵니다. 다시는 구원받을 기회가 오지 않는단 말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기회가 될지 모릅니다. 영원히 늦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한 당신의 구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곧 입으로 고백하여 마음에 영접하시고 절대로 그 믿음을 버리지 마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